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좀 같이 좀 계속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집회에 좀 참석하고, 목요일까지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하면서 했는데, 조금 이렇게 제가 볼 때 김종호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두 개의 유튜브가 나와요. 근데 하나의 유튜브를 보시고 똑같은 유튜브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유튜브를 보셨다고 해서 제가 김종호 목사님한테도, 김종호 목사님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그거는 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하고 김상호 목사님하고는 좀 관계성이 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사리 기도원에 있었던 김상호 목사님하고 저희 고향 출신이시고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하고 친구셨어요. 그러고 제가 뒤늦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목회자에 안 가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하다가 신대원 합격하고, 또 그래도 저는 여기 목회의 길이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영상수련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는 한세대학교 영상진흥대학원에 입학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3월 초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 입학생들을 2박 3일 동안 수련을 했었어요. 여의도 금식기도원에서. 그래 예배만 드리고 저는 혼자서 그냥 밖에서 배회하고, 하나님 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요 하면서 계속 방황하고 있던 중에, 정말 저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저 진짜로 하나님 저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러던 중에 갑자기 김상우 목사님이 생각나서 인사드릴 겸해서 방에 찾아갔더니, 김 목사님은 이렇게 한 사람 1대1 상담을 안 하셨고요. 항상 이렇게 여러 명, 10명 이상 이렇게 모아놓고 상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시거든요. 갔더니 이게 제 이름 보더니 어디서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래가지고 진짜 강자 숫자 되십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그러더니 바로 일로 와라 그러더니, 아무 말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저에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손으로 최자신 목사를 내가 안수해서 세웠고 조은기 목사를 안수해서 세웠는데 이 손주 녀석 목사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놈 크게 쓰시고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고 저를 거기서 안수기도 하고 가.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 한번 숙이고 안수받고 쫓아가는 게 저예요. 우리 김상호 목사님인데, 사실 김상호 목사님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고, 그 사모님이 전도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사실 김상호 목사님 청년 때부터 예수 믿었고 엄청난 선언했고, 김상호 목사님이 그리스도교단에 교수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청주 그리스도교단의 본거지가 청주 북광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순복음교단이 들어오면서 이제 순복으로 옮기시고,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청주 순복음교회 개척을 하셨었고, 지금 권문진 목사님 심호하시고 지금 이동호 목사님 다른 분이 또 심호하고 계시는데, 청주 순복음교회 개척을 하셨고, 거기서 있었던 천국을 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모님이 그 돌에 맞은 그 사건은, 예전에는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데 막 일 놓고 가니까, 그래서 시아버지가 하관하셔서 던졌던 그 사건이었고, 그 사모님이 전도한 게 아니고 김상호 목사님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있었고, 저희 고향교회가, 그래서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김상호 목사님이 신학교 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향교회에서 기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윤기 목사님 위해서 그때 구별해 주셨고, 지금도 가끔씩 조윤기 목사님 간증을 하시죠.
내가 시골 그 산골에 갔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신학교 때 저를 해서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셨고, 그게 이제 저희 고향교회고 김성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저희가 그래서 김종 목사님한테, 김포 목사님한테 혹시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하늘에도 재단에서 이제 다 올바른 것을 셀 수 있으면 전해야 될 텐데 혹시 그거는 조금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속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지 않아도 시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머릿속에 그렇구나라는 것이 있다면 좀 이렇게 올바로 제가 좀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뭐를 하나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바른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분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이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역사적 배경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이 그 사복음서의 영적 복음이라고 하고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쉽게 풀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요한복음의 서론부터 조금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다음 주부터 조금씩 사복음서하고 같이 다른 부분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어디서 쓰였냐면 예배소에서 쓰셨거든요. 예배소에 가보면 그 다음 보면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고 또 그 예배소에는 그 예배소 교회의 교회터가 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에는 뭐 그냥 안 보여줘도 돼요. 제가 이제 갔던 사진을 조금 띄워놨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진짜냐 이렇게 하면 제가 가봤어요. 예배소에 가면 예배소 무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렇게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저기예요.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라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좀 네로 황제 때 급박할 때 쓴 책이어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설화로 이끌어가는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로고스 그리스도의 선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창조사역과 신학적인 그리스도를 논술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은 서유교의 큰 서유교의 한편같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엔 메시아적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거를 비밀 여겨라 이런 사복음서 쭉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비밀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으시고요. 또 요한복음 공간복음이라고 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비유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어요라고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어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다면 요한계시록도 상징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가 좀 많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려면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기를 다 이해를 해야 절기 때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보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삼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라고 하시고 생명을 강조하고 계시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에서 또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좀 긴 설교 같은 그런 형식으로 좀 되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특징이 있고요. 요한복음 그럼 언제 쓰였을까? 언제 쓰였을까?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에는 사두개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사두개인 얘기 없어요. 그렇다면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지거든요. 70년에 이제 다 로마에서 무너져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있었어요. 성전세를 받았고 정치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 얘기가 한 번도 없는 거를 봤을 때 아마 70년 이후 성전이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열심당원과 그 사두개인들이 그때부터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를 결정한다.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요. 유대교에서. 그 사건이 85년도에 있다가 설명드리는 얀미안의 회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의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시켜요. 추방시키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교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5년 이후로 좀 보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좀 보는 거죠. 그리고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70년 이후와 보면 그 이후에 큰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네로 황제보다 더 박해가 있었거든요. 90년도에. 그래서 아마 그 이전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논의가, 또 성경의 말씀, 이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35절과 20장 9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또 안미니아의 회의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아마 안미니아 그 회의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면 아마 85년도, 80에서 85년도 정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것이다. 성경 안에 내증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좀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을 더 깊이 좀 알 수 있고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럼 누구에게 쓰여졌을까라고, 또 이 성경책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유익한 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요한 서신이니까, 요한 복음을 했으니까 그때 쓰신 건데, 누구에 썼나를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하면 히브리어를 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시 번역해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쓰지 않았을까. 또 거꾸로 헬라어를 또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졌고, 다음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졌을 것이다 라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전도 차원에서 좀 읽기를 원하는 마음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이해를 하려면 오늘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요 역사적 배경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대교와의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66년부터 74년이 유대와의 전쟁이래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꾸 독립투쟁을 벌여요. 그래서 66년부터 74년에 이런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거를 보면 사실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특히 유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가 있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베스파시아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그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68년 네로가 죽었는데 그런데 베스파시아가 이 유대 지역에 아까 했던 64년부터 해서 이루어졌던 전쟁이 있다는 자꾸 분쟁이 일어나서 완전 제압을 하러 오죠. 그래서 그 베스파시아가 제압을 하던 중에 네로 황제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하는데 심지어는 그 요세푸스 전쟁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복음들을 완전히 다 막아놓고 완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헤롯 왕이 엄청나게 성전을 멋있게 져놓았는데 그 불이 다 타면서 금 도색했던 게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금이 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성전에 있는 그 녹아난 그 돌을 뒤쳐서 금을 채취하려고 다 하나하나 다 뒤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애원이 성취된 말씀인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황금동이라고 그 누굽니까?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완전 금으로 다 해놨거든요. 도색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형태의 성전도 엄청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선심을 쓰느냐고 전했을 때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건축물에 건자도 꺼내지 말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아름답게 쳐놓고 금으로 도색했는데 그 성전이 이런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 무너지면서 불에 타서 무너지면서 그 금이 다 녹아난 거죠. 그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 돌을 금을 채취하고 싶어서 돌 속에 있는 녹아난 금을 다 뒤져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의해서 이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사두개인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거기서 성전세를 받아먹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사라진 거고 열심당원들이 또 독립운동을 투쟁을 벌였는데 그들도 이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이 무너져 버리고 그 이후로 성경 속에서 사라졌어요. 열심당원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고요. 그러던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너희들이 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망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다 도망가 버린 거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티투스 황제 아까에는 그 황제한테 가서 티투스 장군 말고 갑자기 베스타스 그 황제에게 그 유대인의 한 분이 도망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이제 황제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진짜 네로가 죽고 나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로 보호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
85년대 이렇게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죽고 그랬는데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었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반역하고 정보를 다 줘서 무너졌다,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85년도에 회의를 하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했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책 72년을 다 인정을 안 하는 조건을 만든 게 90년 회의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85년도에 뭐냐면 그 기도문을 18개 기도문을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해당에 들어오면 기도를 하게 되는 18개의 우리 같이 이제 그 십계명처럼 그런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그 12번째에 예수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이단으로 인정하고 저주를 퍼붓는 기도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해당 모임도 같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당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면서도 저주를 퍼붓고 있고 그리스도라고는 완전히 이제 유대교하고 완전히 끝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해대에서 출교했다라고 12장 42절에서 사탄의 해당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사단의 해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등진 사건이, 그런 역사적 사건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조금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혼론이 팽배하게 있었어요. 플라톤주의. 그래서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하고 위의 세상은 진리와 본질이 빛의 세계다. 근데 아래는 그림자고 어둠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위의 세상, 아래 세상하고. 그래서 인간은 본질의 세계의 영혼이 아래에 들어와 물질 속에 들어오니 몸 속에 들어와서 타락한 것을 보고 우리 이 육체는, 몸은 영혼을 가둬놓은 감옥으로, 무덤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또 파생이 되죠. 하나는 쾌락주의. 우리 영혼이 중요하니까 우리 이 육체 덩어리는 막 쾌락으로 놀아대. 이런 중요하고 금욕주의가 또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또 여기서 또 나눠지는데 이때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에 분리하는 플라톤의 이혼론적인 헬라적인 이혼론들이 이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이데아, 그 사상을 새 세계로 복귀하는 것이, 근데 그 다음 PPT요. 이게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그냥 우리가 구원 얻는 게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데 이들은 어때면 어떤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지식을 넘어서 이게 예배소서에서는 우주적 이혼을 해가지고 7층천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7층천이라는 이야기가 이 이단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예배소서, 골로새서 모든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냐면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단들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있고 내가 지식이 많아야, 내 지식을 받아야 네가 영적인 세계에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것을 하고 내 수하에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우리는, 이거예요. 근데 자꾸 아직도
이런 교부들의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에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을 자꾸 뭐 단계가 있다, 뭐 더 높은 곳이 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는 있어요. 영광의 차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는데, 영광의 상급의 차이가 있어도 이 천국에 단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높은 곳에 간다, 뭐 내가 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소서, 이것이 진전돼서 예배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적 이언론,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지식에, 나한테 내 그 수하가 돼야 돼, 내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기의 지식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 속에서 늘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자꾸 잘못된 생각 속에서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봐요. 자꾸 누구에게 자꾸 기도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누구도 신령한 사람, 그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너희를 질그릇 삼았다고 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무엇인가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에도 여러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캐린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배소서에 같이 그 사도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었대요. 사도 요한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냥 예수를 완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성령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이 났다, 그죠? 비둘기고 또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가 영이, 예수한테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고난 좋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리스도는 영은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것이고 빛이고 오묘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은 것은 예수가 고난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게 영지주의의 크린더스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요한 1, 2, 3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거짓 교회에서들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자들 다 그리스도들을 현혹시킨, 이게 크린더스의 영지주의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냐면 가연설이라고 있는데, 또 가연설이 있는데 무엇처럼 보인다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유령 같은 존재로 있었던 실제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이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 하늘의 위의 것이, 그 신령한 것이 육체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로 보이는 형태다, 모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딱 못을 딱 받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지주의라든가 이단들, 아까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들에 대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함으로 그리스도의 철학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합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위의 것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 육신으로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가 몸에 창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이 다 나왔다고 설명하잖아요. 그 뭐냐면 예수님은 크리토스가 주장하듯이
고난받지 않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은 고사할 때 육신으로 계셨었고 그 안에서 창과 몸에 창이 찢었을 때 피도 흘리고 물까지 다 쏟으신 분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가연설에 사람의 가면을 썼을 뿐이 아니라 사람 안을 주장하는 그 가연설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곧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부분, 나는 빛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이 이분적인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에게 아주 그 요한복음 이원론을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을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성육신에 부정하는 데 반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증거를 위해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딱 해놓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한 분의 신으로 여기지는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제가 목사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제 청년 때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막 엄청나게 싸워서 그가 그거를 말리고 하느냐고 기싸이들도 많이 맞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진짜 청년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님이 오셔서 제 꿈속에 야,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청년 때 내가 그런 교회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한두 번 맡긴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한다고 했죠. 끝까지 안 한다. 그 도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하고 있는데 원장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장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나는데 원장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다 강사들이 하고 다 38살에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고 버섯이나 따로 다니고 밤이나 주워 다니고 누가 점심 먹자면 점심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런데 자꾸 경찰관들은 자기들 접대해달라고 나오라고 하고 우리 부장님들한테 카드 주고 가서 접대해 주래도 그래도 원장 나와야 된다고 자꾸 부르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한참 또 신앙이 한참 있을 때고 주님 목사님들은 참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술 먹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한테 오늘 저녁에 술 먹으라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술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저런 사람들도 없고 사업에 비리를 하자는 사람도 없고 또 말씀 전하려면 최소한 말씀 전하면 말씀도 보여야 될 테고 찬양해야 될 테고 참 목사님들은 참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마음속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안 해도 되지. 거기 앉아있으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그 찬양이 흘러나면서 눈물이 계속 나서 제가 그때 이제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전도도 하는 데를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콜링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전도 가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드려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얘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끝까지 그걸 하긴 하던 중에
저기 서산에 갔는데, 서산에 갈릴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오는데 저하고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집사님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더니 하나님 부르시네, 하나님 부르시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03년도에 신대원을 가게 됐죠. 다시 갔는데, 그때 아까도 거기서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기 싫어서 아까 했더니 우리 김상훈 목사님 또 어떡한 거예요. 그래도 김상훈 목사님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안수하고 저를 그냥 내쫓았다고 했잖아요. 뭐 상담도 없었어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누군데요? 여기 와라 이놈들. 그래 앉아. 그러더니 뭐 앉아서 그냥 안수해주고 저를 내쫓았어요. 그래도 제가요, 제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요, 그래도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근데 밤에 제가 꿈을 꾸는데, 밤에 새벽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꿈속에서. 네 이름이 뭐냐? 제 신현찬입니다. 한자로 어떻게 되냐? 밝을 현자에 도울 찬자입니다. 근데 찬자예요. 저는 도울 찬자가 있는데 먼저 선자 2개 조개패 있는데 그 앞에 말씀원이 있어요. 제 쪽에 도울 찬자가 2개 있는데 찬자에 뭐가 있냐? 앞에 뭐 있냐? 말씀원자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밝은 곳으로 너의 말로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라고 너를 이름을 지었다 하신 거예요. 저는 이름이 되게 싫었거든요. 현찬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이 현찬어 그랬었어요. 그 제 이름이 싫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너의 밝은 곳으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자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도 아닙니다. 3세번입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데 밥을 먹은 식당에서 누가 신입생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밥을 먹고 딱 이 식탁에서 식빵을 갖다 놓고 있는데 어떤 남자하고 여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앉더니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조연아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 하늘의 언어라고 방언에 대해서 김우열 그 사람 쓴 하늘의 언어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역을 해주는 분이 그 조연아 전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불러놓고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성경 통독의 성경 연구의 회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까 그 일을 충실히 행하십시오 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의 회장으로 1학년짜리가 회장이 돼서 3년을 섬겼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갔는데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안 한다라면 하나님 안 시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주님하고 계속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안에 그냥 하나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냥 신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갖다가 오늘도 제가 쭉 가연설이나 이런 얘기 쭉 해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 20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2절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2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이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참신으로 오신 분이야. 왜?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다른 신과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페트라 섬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 섬에 가면 큰 바위에 신이 있어요. 신은 엄청 그랬는데 신의 입이 없어요. 신의 형상이 있는데 입이 없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래요. 왜 이 큰 신의 입이 없을까요? 신이 말하면 다 죽어요. 이 싸가지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 요구만 들어주고 당신은 말도 하지 마. 신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신상은 모든, 그래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만 하지, 우리가 주님과의 직접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이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을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대화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인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종처럼 우리가 부려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물론 한순간에 풀어지진 않죠. 근데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아까도 제가 잠깐 제가 목회자로 오는 그 기도 쪽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게 하나 제가 21살에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38살까지 기다려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는 청년 때만 해도 무슨 자신감이 이렇게 충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자신감 충천하지만. 근데 제가 우리 주변에 또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주변에 자매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다 내가 은근슬쩍 이렇게 뭐 하면은 자기는 다 사모가 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너 같은 여자 안 만나. 근데 우리 사모를 제가 군대 갔다 딱 왔는데 우리 사모가, 우리 아내가 그 맨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못 보던 여자가.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건들지 마라. 내가 얼마 있으면 제대할 거야. 하고 우리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사모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제가 그러냐면요. 속으로 아버지, 이 여인을 내가 쫓아다니겠습니다. 이 여인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혼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 했는데 한쪽이 사모 안 한다 그러는데 부름 없는데 나만 부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부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나 불렀어도 이 여자 안 불렀으면 땡입니다. 나 더 이상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을 부르시더라고요. 지금은 신학 공부하시고 전도사까지 하시고 신대원도 다 나오셨어요. 우리 식구들. 지금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다 해서 그럼 받지 마십시오. 벌써 목사 안수 받아야 다 준비 다 됐죠. 근데 본인이 안 해요. 억지로 하고 싶죠.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주님을 그냥 신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놀이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농책에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니까요. 저 그 목요일 저녁에 우리 김종 목사님 틀어줬던 그 영상 속에서 김상우 목사님 그 행위책이 다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다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 사용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그냥 이혼 전에 어떤 우리의 이혼 아이들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큰지 이거로 딱 못 바꿔놓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산다고요. 우리 신앙을 정말 한번 진짜로 우리가 가슴에 손 얹으면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면 내가 또 보니 찾으셨습니까? 5장 6절이에요. 여기 PPT에 나오네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뿔이 있느니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좌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장로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룹 천사가 있고, 그렇죠? 그 천사와 24장로가 있으면 그 중간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예수님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지혜가 기도가 이런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갇힌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이런 주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내가 어떤 주님, 나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거로 끝나면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정립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참신으로 이 땅 가운데 참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교제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누구한테 들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가둬놓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그 주님과 계속, 그래서 우리 최영정 원장님이 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나 만나러 왔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하고 대화하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정 원장님도 늘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대화하시고 내가 뭐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 하나 기도해 줘도 그래요. 나중에는 우리 원장님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전에는 뭐 그렇게 기도해달라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자꾸 사람이 부탁하면 화목하시고 그래 또 주님이 또 허락을 이제 다 자꾸 풀어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부탁해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됐었죠. 정말 원장님은 진짜 늘 주님하고 대화하시고 그 주님하고 대화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모델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각자가 정말 주님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원에 특히 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능력받고 권세받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으로 있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권세받으실 때 우리 기도원은 더 이름나고 우리 원장님에게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걸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이 통솔하고 한 몸, 한 지체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원장님한테 기도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박구시 원장님도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 있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원이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큰 일이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원장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원장님, 박구시 원장님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라고 막 기도하시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더 능력 받으십시오. 더 권능 받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원장님은 더 주신 거예요. 집회를 하든 뭐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더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더 능력받고 권능받고 여기서 또 각자의 중보기도는 여기서 세워지고 또 각자 교회에서도 능력받아서 여기 오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고 그래서 우리 성자성 기도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증거되면서 계속 소문이 나고 그래서 우리 기도원이 더 발전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와 성자성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우리 집사님 저렇게 능력받고 권세받고 왔더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보내고 그래서 자꾸 협력을 이루어나가서 우리 기도원이 성장해야 된다고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원 간다라면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안 가고 자꾸 기도원만 간다고 막 그래요. 그것보다도 정말 여기서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받아서 더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섬겨주고 그리고 더 섬기면 또 목사님한테 저 우리 기도원 좀 다니고 있으면 그럼 빨리 다녀오십시오. 교회에서 더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됐는데 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기도원에 계신 분들도 계속 더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원장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세우심이 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좀 만나십시오. 저는 큰 부탁합니다. 정말 주님 그냥 어떤 그냥 우상으로서 여기지 마세요. 그냥 우리 주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 내 기도에만 응답해야 되는 분.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몸에 계시고 성전 삼고 계시고 이 주님과 크모시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화합하게 만드시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한 사람 쓰고 싶고 한 사람 엄청나게 하고 싶고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구하고 싶어 하셔요. 왜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안 오실까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조금만 기다려. 걔 전도문 때문에 올게. 조금만 기다려. 걔 내가 너 구원시키면 올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깊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주님과 내가
얼마나 많은 친밀한 관계로 이제 유지해나가요.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해. 지혜야, 너 예수님과 친하니? 얼마나? 표현 못하네. 지혜 엄마는 양 지사님 예수님과 친하셔요? 개인적으로 친해요? 얼마나 친하신데?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한테 나중에 잘 부탁 좀 드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하고 그렇게 많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친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네 아버지한테 나 좀 부탁 좀 해. 그 기도 제목도 자꾸 물어보고 나 이거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 중보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기도원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그랬어? 그렇게 때 친구들이 그랬대. 우리 성자단 기도 한번 가봐. 내가 여기서 주님 진짜 만났어. 그래서 자꾸 성자단이 기도 인도하고 또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안 믿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들려져야 할 소식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신앙 좋네요 뭐 이 소리가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저는요 엊그저께 우리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저희 집에 초청해서 점심에 같이 먹는데 그 아저씨가 저희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현이 여사는 아십니까? 최 누구 여사는 아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어디 뭐 하시고 목사님 대해서 너무 잘 알던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했더니 어디에 그러시고 누구 그래가지고 거기 슈퍼 하시는 그 어르신이 최 뭐예요? 이름은 모르고 저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한 동네 저도 지금 14년 그 동네 살았잖아요. 15년 그 동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여기 사셨다 여기 사셨고 여기 사셨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고 그 목사님 뭐 하시고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안 볼 것 같으죠? 여러분 안 보실 것 같으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저는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오후에 산에 갔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은둔형이요 우리 강내 면안에 22개 교회가 있어요. 면에요. 우리가 늘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산에 가다 이렇게 만났어요. 산에서 저는 내려오고 그 목사님한테 저를 붙들어요. 신 목사님 되게 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뒷주사를 다 했는데 내가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것들 다 주사를 했는데 어느 부동산하고 한 거 다 파악했대요. 신목사 간 데가 다 잘 된 것 같아서 자기도 그 부동산하고 계약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부동산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믿음 안에 묻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이요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을 더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셔서 그 많은 영혼들이 저 목사님한테 언제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들이 잘 나가고 할 때는 우리 찾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 잘 나갈 때 여러분을 안 찾아요. 어제 우리 박구시 원장님 설교 말씀하실 때 그 어릴 때 개구장에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나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뭐 문제 있으면 나한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 예수님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친밀한 교제로 살고 있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에 대해서 우리를 내쫓던 그들에게
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고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기 원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이 나가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하고 친밀하십시오. 주님하고 하나 되십시오. 주님하고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웃하고도 친밀하게 돼 있어요. 이웃하고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술에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준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혹시나 아직도 주님을 그냥 신으로 여기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였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인지하고 계심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습니까? 이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참 사랑과 참 신으로 동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 수 있는 친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늘 동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10년도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원 올 때 다시 오는,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늘 사모함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오면은 나 혼날 텐데 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모하십니까? 주 어느 때 다시 오는지 우리 기쁨으로 진행하겠습니다.